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59번째 시간입니다.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사울은 이제 승기를 잡게 되어지자 군사들에게 금식령을 내렸어요. 그럼 승기를 잡았으면 내친 김에 적을 무찌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가 봅니다. 금식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싸우느라 지쳐있는 그들이 더 이상 블레셋과 더불어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금식령에는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은 어리석은 지도자 사울 때문에 군사들은 부득불 금식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자, 사울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금식령을 내렸는데 이것을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던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손에 가진 지팡이로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꿀을 찍어 입에 대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금식한 상태에서 단 것을 먹으면 금방 기력을 회복하거든요. 자, 그것을 꿀을 먹고 힘을 얻었다는 말이다. 그는 용감하게 일선에 나가 뛰며 적을 추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요나단은 자기의 병기든 자와 더불어 블레셋 진으로 들어가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이 명령을 요나단은 알지를 못해서 금식령을 모르고 수풀에 들어갔다가 있는 꿀을 지팡이 끝으로 찍어서 먹었던 것입니다. 자, 모르고 결국은 먹은 것이죠. 자, 요나단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의 명령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조금도 해가 되며 두려움이 되는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꿀을 찍어 먹은 것이 해가 되고 두려움이 되는지를 요나단은 몰랐다는 겁니다. 모르고 쉽게 말해서 지은 죄라는 거죠. 자,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기력을 다 쏟고 이제 지쳐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해야만이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사울은 갑자기 왜 금식령을 내리게 되었나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훌륭하지 못한 지도자는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망가는 그리고 전세를 승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잡았으니까 그대로 쫓아가서 적을 무찌르야 되는데 금식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쫓아갈 힘이 없었어도 아마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단 편에서 볼 때는 그는 아버지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가 상속받을 수 있었던 왕관을 놓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당연히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관을 물러받아야 되는데 이 아버지 어리석음 때문에 그가 상속받을 수 있는 왕관을 놓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알게 된 요나단은 붙인 사울의 조처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옳은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요나단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군사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에 지쳤으며 점점 더 맥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자, 백성들은 배가 너무 고파서 짐승을 잡아먹었는데 금지되어 있는 피까지 먹는 죄를 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먹지 말라 했거든요. 피를 먹어서 안 되는 이유는 피는 생명인데 생명은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고 죽는 이 모든 것은요, 내가 부지런히 좋은 약 먹고 운동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밤사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은 데리고 가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자로 살고 싶으신 의향이 있으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굶주린 백성들은 적군에게서 전리품으로 탈취한 짐승을 도살하여 몰래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급히 먹느라고 피가 있는 채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짐승을 몰래 잡아먹는 일이 어리석은 사울로 말미암아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 사울의 금식령은 이스라엘 군대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마저 흐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봐서 정말 백성들이 원하고 바라던 왕이 외적인 모습은 왕답게 생겼지만은 자질적인 문서로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것을 어리석고 정말 모자란 게 많다라는 것을 이제 실질적인 삶에서 다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알게 되자 사울은 큰 돌을 자기 앞으로 굴러오게 하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소와 양들을 죽이게 했어요. 백성들은 사울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때 사울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으로 쌓은 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옮기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사울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단을 쌓았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쌓은 단이라는 거예요. 예. 자, 사울과 그의 백성이 다 같이 드려야 할 속죄제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였습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지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면서도 자기에게 불리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이기에 외향적으로는 가장 열심인 척 나타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겉보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은 이미 영이시니까
우리가 지금 주를 위해 일을 하는 것도 남 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영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는지 아니면 하기 싫어서 하는지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라도 양심에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요나단에게 내린 사형 선고와 구명령, 다시 말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요나단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요. 자,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교만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그의 군사들에게 저녁을 먹자마자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사울은 열심을 보여주었지만 아량을 베풀 줄은 몰랐습니다. 군사들은 극도로 피곤하였기 때문에 먹을 것에 굶주렸던 만큼 잠도 모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모두 왕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하며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해서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래 왕의 소견이 옳은 대로 그대로 백성들로서는 저들이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으나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이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아쉬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분이라면은 더욱더 주님과의 교제가 원활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결한 마음을 또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기치고 정말 남을 해코지 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 죄 짓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서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를 느끼시는 사람들은 정말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내 이 마음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져서 결국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죄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명령을 내릴 때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는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지만은, 자, 나중에 요나단은 전에 듣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았고요. 뿐만 아니라 또 사울도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죄를 지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죄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자, 문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지금까지 어려운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자, 그 하나님이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맹세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내 아들이라도 내 자녀라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예외 없이 벌을 묻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자, 이렇게 요나단이 죄를 지었다면은 내 아들이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라도 죽이겠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정말 바람직한 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살이 얻은 기가 막힌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거 신앙 고백하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어떤 선택의 길에 섰을 때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멀리하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또 거역하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요나단이 범법자라는 사실이 제비에 밝혀졌어요. 자, 사울은 요나단과 자기를 한편에 두고 백성들은 다른 한편으로 하여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도 자기처럼 죄가 없으리라고 확신하였던 모양이다. 사울과 요나단이 제비에 뽑혔고 다시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자, 백성들이 죽음에 처한 요나단을 살려내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울이 자신의 행한 일을 고하라고 했을 때 자기가 행한 일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릴 때는 저와 저의 병기던 자는 블레셋 진영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러니까 굳이 요나단은요 변명하며 살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시면 죽겠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삶이요, 아직도 내 자아를 처리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그냥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은 다 포기하고 살고나 보자 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러나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진에 들어가서 그들을 죽였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담대해진 거예요. 그리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블레셋 군사를 죽이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자기가 그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숲풀에 들어갔다가 꿀이 있길로 지팡이 끝으로 찍어서 맛을 봤는데 이렇든 저렇든 사울왕이 명령한 것에 불순종했으니까 그걸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은 자기가 모르고 행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과는 상관도 없는 부당한 판결에 의한 죽음인데도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용감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본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에 불면 무조건 순종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람들, 성령께서 붙잡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해보고 내게 유익하니까 순종하고 내가 불리하니까 불순종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지면 성장해질수록 내가 철저하게 자아는 죽고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에 순응, 주신 말씀 무조건 아멘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이루소서 하고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소원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정말 여러 가지로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 처지를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니라고 내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역량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영이시라 부득불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육체를 입은 한 인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육체를 입은 인간이 필요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그래서 내가 100%만 죽어 있으면은 100% 그놈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 두 부부 사이가 몸이 완전히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 그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가 완전히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하고 아예 체념하고 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요. 그래서요,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을 인정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안타깝게 하나님하고 기도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때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때를 의도적으로 기다리셔요. 왜?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돼요. 아니, 그때 뭐 내가 거의 다 이루었는데 뭐 조금 부족했던 걸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망해도 철저하게 망하기를 기다리셔요. 그래야 하나님은요, 나를 통하여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 믿어서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꿈을 이루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려고 길을 쓰는데, 그 사람은 아직 육의 사람이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바라는 그걸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너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 육의 사람은 너는 이미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이 무슨 자기 욕심이 있고 바라는 꿈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저 우리 같은 사람 불러가지 않냐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지나게 하신 것도 감사해서 그 붙잡고 서주시는 그 자체에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보면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하시고자 계획하신 그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내가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 계획도 그분이 하시고 과정도 결과도 모든 걸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을 다 지시니까요. 우리는 이에 불문하고 무조건 주어진 환경에 순응, 주신 말씀에 순종.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요, 내가 걱정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100%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하셔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자기 삶에 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경쟁에서도 도저히 성산이 없는 내가 어떻게 남보다 앞서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만 죽으면은 부활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정말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니까 다른 사람이요, 저건 정말 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을 하며, 저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의 그 못된 성격들까지도 다 저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글쎄요, 내가 변했어. 변할 필요 없어요. 남들이 먼저 알아요.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 온유해 보이고, 그러니까 도저히 성질이 급해서 참지 못하는 사람이 이미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참을 수도 있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사울은 요나단에게 저주하며 죽음을 선언하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이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까지 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고 서둘러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이 금식하라 그랬다면은 금식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자면은 이렇게 성기를 잡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뜻에서 금식을 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생각한 그 무지한, 그래서요, 육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잘 먹고 내가 힘이 세야 이겨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이기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요, 우리가 육으로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말은요, 내가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나는 죽었다 하고 절대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 나는 죽었고 새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도부터가 달라요. 육의 사람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이런 것들 다 이루어 달라고 막 이런 걸 간구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요,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사울이 육의 사람일 때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이 일을 도와줄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울이었지만은,
다메섹 도상의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요, 오로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이렇게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시려고 치면은 하나님, 이 일은 할까요 말까요? 또 하라시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것까지 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해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다윗이 왕에 오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중에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는데도, 그럼 사울 죽고 요나단 죽으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때를 기다렸다는 그 자체가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인간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서둘러 금식을 선포하였다. 요나단은 그런 검령이 있는 줄도 모르고 검령을 어겼다. 그러므로 반역이나 불복종의 죄로 다스려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자, 사울은 격노한 가운데 그 일을 행했습니다. 요나단이 비록 죽을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더욱이 아버지로서의 부드러움과 동정심을 가지고 판결해야 했을 것이다. 예. 또 그 선언이 시행되지 않을 때 사울은 그 저주를 자기에게로 돌렸다. 그리하여 그 저주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경솔한 그 말 한마디, 다시 말해서 금식령을 내렸던 그 말 한마디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결국 이 금식령을 어기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리라고 했고,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자면 본인이 그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사울은요, 그 말 때문에 자기가 그 저주를 받아 죽고 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요나단에게는 저주의 진노가 피해가게 해 주셨고,